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The stranger that comes near shall be put to death.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아셀하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민수기의 계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자는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사장과 레위들의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장은 이제까지 우리 자매님이 막 지겹다고 하신 숫자가 끝이 났습니다. 숫자가 끝이 나고 이제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의 일이 뭔지 이제 3장에서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또 중간에 또 지루한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지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뭐 너무 지당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외인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마구마구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의 종의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서편과 북편이 남은 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진의 모든 계수된 자는 100천, 8,100명이더라. 이들은 세 번째 군대로 출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군대는 처음과 나중 사이에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세 번째를 말합니다. 북쪽 군대는 단 진영의 깃발이고 단 자손의 방백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라. 북편이라는 말은 숨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성경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된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숨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62,700명이며 위에 아셀 지파가 진을 칠 것이고 아셀 자손 방백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에브라임 진은 다 끝났어요. 서편은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편을 얘기하는데 북편은 단 군대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 아셀이에요. 아셀 지파가 진을 칠 것이고 아셀 자손은 방백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41,50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 옆에 또 누가 있냐면 납달리 지파의 납달리 자손의 방백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제 그 방백이고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3,400명이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단 진영에 계수된 자는 157,600명이라 그렇게 계수가 됐고요. 나중에 출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편은 단 지파인데요. 단 옆에 누구죠? 단 옆에 누가 있죠? 아셀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말이에요. 단, 아셀, 납달리. 그럼 이제 북편이에요. 북편. 이들은 뭐라고요?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라고 안 하고 나중 맨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발할 것이라 아직 이제 출발을 안 했어요. 출발할 깃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처음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럼 거긴 유다 지파가 거기에 그 첫 번째 진영이죠. 아버지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계수된 자, 그 군대의 진에 계수된 모든 자는 3,550명이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됐고 또 계수가 됐습니다.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분리하라는 말은 계수 중에 포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레위인이 군대의 계수에 들지 않은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초태생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한 장자들 대신에 장자들을 대속을 했는데 그 장자들 대신에 또 대속을 레위인으로 대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대속을 취하셔서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본래 그 아간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 데려가면은 그러면 근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즉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면서 동시에 장자로 대속된 자들이 그냥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대속자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대속되었다라는 말은 카탄이라는 말이므로 이 대속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탄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레위는 하나의 지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탄이 된 사람은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전쟁을 안 해요. 뭘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해서 자기가 이기면 또 자기가 카탄인 거예요. 그럼 그 카탄은 또 전쟁을 안 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는 카탄은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된 모든 자손들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애트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을 치기도 하고 깃발을 달아 출발하기도 하였다. 아버지 집 이슈의 지파 위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더 자세한 거는 또 아시려면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이러하고 이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하고 이러하다. 언제 그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어디서 말씀하시냐?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이러하다. 왜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한꺼번에 얘기했냐? 모세의 계보는 나중에 따로 나와요. 게르솜과 또 이게 모세의 아들이 있죠. 근데 모세에 대해서 따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론을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그러면 어떤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한 때와 나갈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거한 기간은 2년 동안이니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때에 계수된 모세와 아론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계수는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이러하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대를 계수하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계보를 계수하게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그 후에 이자는 아비후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랬어요. 또 이러이러하다 그런 건데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는 거예요. 장자가 나답이고 그 다음에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다라는 말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인데 4명이니까 모두 기름 부어 제사장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답도 아비후도 엘르아살도 이다말도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다 일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으로 불을 붙였다가 즉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레위기를 할 때 이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물론 다 기억은 잘 안 나시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이 아론의 아들들 이름에 분리해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손을 채우는 제사장직을 하게 하라. 그럼 이제 아직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은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이름,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 그들에게 분리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 일을 하게 하는데 제사장 직분은 뭐냐면 야드가 손인데요. 손이 야드예요. 근데 거기 맴이 붙었어요. 그래서 야담이에요. 야담. 이게 무슨 야한 얘기하는 야담이 아니고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 제사장 직분이 뭐냐면 요드잖아요. 요드는 뭐예요? 10이죠. 10은 계명일 수 있고요. 그럼 마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계명으로 맞춰서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채워요.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은 하나님이 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제사 의식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율법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채우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율법을 채우는 건 뭐야?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를 지내는 걸 제바우라고 하고
그리고 희생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죽으면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취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짐승은 죽는데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면전에서 세속의 불로 들이다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죽었고, 그래서 자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손이 하야하지 않았고, 아버지 아론의 면전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레헴 제사장을 위해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위에라는 말은 하느님을 향해서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 위에라는 말은 이제 또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죽었대요.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세속인의 불로 접근하다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들이 하야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들들이 낳지 않았다는 거죠. 레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누가 하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하는데 어디에? 위에. 지금 하늘로 하는 거예요. 591은 엘인데 단순히 위에라는 의미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이라는 의미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위에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론의 면전에서 그 일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숫자보다는 좀 덜 지루하죠? 자,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죽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레위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제 이 카피를 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어 보내니. 그럼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분명히 여호와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불이 아닌 세속의 불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불이 뭐 되게 많은 줄 아는데 불은 딱 두 가지예요. 불은 하나님의 불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마귀의 불이에요. 그럼 세상의 장작불. 세상의 장작불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 세상의 장작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요? 마귀 걸로도 안 열리는데. 그럼 마귀의 불을, 세속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다 무슨 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불, 세속의 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불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나답이라는 이 이름이 그 어원이 뭐냐면 똑같이 나다부예요. 나다부. 근데 이 나다부라는 말은 군인으로 지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다부는 자기가 자원해서 세상에 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사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갈의 의미를 한번 보죠. 자, 우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양의 우리가 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도 자기의 양의 우리인데요. 이방인도 다른 양의 우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갈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사갈이
그는 쉴 것을 보고, 자, 이제 보세요. 안식을 봤어요. 그리고 바에트 땅이 선함으로 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걸 기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짐을 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깨에 뭘 져요? 멍에를 지잖아요. 멍에가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고 뻗어나왔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뻗어나왔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바드, 일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무슨 세금을 내요? 반세계를 내야 돼요. 주님이 반세계를 내가 반세계. 그 세금을 조공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야하고 하야하다. 이제 오고 왔다. 이렇게 또는 가고 간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세상 이런 강의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들으면 아, 저건 무슨 미친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미친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이래서 무슨 세금을 내냐. 11조 내냐? 11조 아니죠. 반세계를 내. 그럼 우리가 올 때 율법을 지켜서 뭘 하려고? 반세계를 내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반세계를 내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죽고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못 내고 뭐를 내요? 11조나 내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답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아론의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맏아들도 율법이고요. 아론의 맏아들도 율법이에요. 이게 이사가리. 그런데 아비후는 이제 조금 달라요. 아비후는 이게 아비후인데요. 스톤코드 30이고요. 아부와 그 다음에 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버지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후는 둘이잖아요. 그죠? 처음 아버지 후와 나중 아버지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는 나중 아버지 후도 죽어요. 그런데 처음 아버지 후도 죽어요.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죽고 율법이기 때문에 죽고 다 죽어요. 자, 합성어인데요. 아버지 후라는 말씀인데 그는 처음 아버지 후가 됩니다.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이고요. 첫사람 아담은 낯사람을 따라온 이사갈이 나답이 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세속의 불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불이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의 영에 의해서 모든 걸 해석하는 게 그게 마귀의 불, 세속의 불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영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확 풀어줘요? 아니면 삐딱하게 하겠죠?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게 삐딱선을 타는 게 뭐냐면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해요. 삐딱선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으로는 나를 미워하는다. 이게 다른 걸 섬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람의 교훈과 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보죠.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느니라. 그럼 너희의 유전이 뭔지 보자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너희의 유전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너희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이외에 율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모든 율법에 관련된 교훈들이 다 뭐냐면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에요. 그걸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걸 빼고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그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무슨 솥을 씻어야 한다는 등 뭐 별의별 많은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폐하는. 자,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을 거라는 말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말씀에서 이미 루벤에게서도 얘기했지만 나답과 아비후에게서도 유대인들 즉 작은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이 먼저고 나중이 메시아 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에게 아마로 하시니. 물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들어보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로 하시니. 이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바르예요, 다바르. 바이다바르인데요. 육체가 계명을 맞춰 문으로 집들이 들어가 분리되라 하시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바르 하시니가 이제 문자를 파자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라 아마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30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맞춰서 어떻게 해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바르 하는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함께 지고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단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아직 율법에서는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민수기를 가지고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담아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형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율법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으로 온전케 할 수 있으면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 이제 우리는 율법이 망하다 율법은 아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 다 있어요. 그래 율법을 가지고 못 찾는 것이 바보라는 거죠. 그게 누가 바보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바보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바보가 있죠. 누구죠? 말 안 해도 알죠. 6절인데요. 에트 레위 지파가 가까이 하여 제사장 아론의 에트바 면전에서 에트바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아론 앞에서 이제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에트 레위 지파가
접근해서 제사장 아론의 면전에, 에투바 면전에 서서, 가까이 와서 서서, 그 앞에 서서 에투바 섬기라는 거예요. 수종들다라는 말은 아바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샤르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종을 드는 걸 말해요. 말하자면 섬기는 거예요. 아바도 하는 거 그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레위는 아바드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아보드라고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레위는 아론의 하는 일을 옆에서 섬기는 거예요, 같이. 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은, 이제 아까 제사장 아론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왔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제사장 직분은 뭐라 그랬죠? 손을 채우는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손은 야담이라고 했고요. 자, 야담은 야드, 손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율법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건데요. 아론이 이 일을 할 때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면전에 서서 그의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섬기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카탄이라 하였고, 그들의 하는 일은 카탄이 아닌 가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카탄을 말해요. 그러므로 레위를 그냥 지파들 중에 한 지파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7절은요. 정하신 장막 면전의 모든 회중을 에트 파수하고 바이트 파수하고 보호하는 성소의 에트, 성소의 일을 일하되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원문을 한번 다시 또 보죠. 자, 샤마루 보호하라는 건데요. 에트 파수하고 바이트 파수하고 그렇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회중을,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는 거죠. 정하신 장막 면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어떻게 했냐면 파수하고 바이트 파수하고 에트 파수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트 파수하라는 말은 전체를 다 파수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파수한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에 따로 이게 바로 처음과 나중에 카탄이 나오고 또 카탄이 나온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도 나중에 복음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장막, 모에드 장막의 면전에서 회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파수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파수라는 말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 우선 미슈마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미슈마르가 뭐예요? 감옥이죠. 미슈마르는 감옥이에요. 근데 이 미슈마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미슈마레트야. 마레트나 메레토나. 그건 뭐가 다르냐면 감옥에서 타부가 들어갔잖아요. 미슈마레트.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파수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슈마레트.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니까 히브리어 공부하라고 히브리어 학원에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배워져요. 그러면 모음도 배우고 그 문법도 배우고 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거 몰라요. 미시메레트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그 모에드 장막이잖아요. 모에드 장막은 정하신 장막인데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칸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보드라는 단어에 타부가 붙은 건데요. 일을 해서 죽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트.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레위,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레위 직분과
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너무 명확하게 자세하게 말해줘요. 레위인의 하는 일이 단순히 제사의 행위를 돕는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아론, 곧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아론의 하는 일은 정하신 장막 면전의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에트 파수하고 바에트 파수하고 보호하는 성소의 모든 에트 일을 아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파수, 미시메레트는 미시마르, 그러니까 4구 3일인데요. 미시마르는 4구 2구예요. 감옥인데요. 무슨 감옥이야? 말씀으로 갇혀진 감옥인데요. 이 감옥이라는 단어의 여성형이 미시메레트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여자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단어나 어떤 말에 남성과 여성이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없는 문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말할 필요는 없고요. 히브리어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미시메레트는 감옥에서 죽는 일이 됩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론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채우는 거예요? 손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다 우리 자매님이 제일 빨리 해요. 제일 빨리. 자,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고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아론의 하는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상 아론의 하는 일을 레위들이 함께 하는 것인데 성소의 에트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하신 장목, 곧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제사장인데 미시메레트를 이제 설명하는 거야. 미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분리되기 위해 온 세상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건데 그 감옥 안에서 분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부 죽어야 한다는 것이 미시메레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제사, 제바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바흐는 안식을 위해 집들이 울타리 안에, 울타리는 뭐야? 이 안에도 울타리지만 울타리는 뭐예요? 팔이에요. 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에 있는 팔에 가면 안 되죠. 뒤에 있는 팔에 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팔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바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 되셨어요? 됐어요. 자꾸 이름을 말하니까 동영상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름을 말하니까. 자, 그러므로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같은 자인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하여 죽는 것을 제사라고 하고 그걸 미시메레트 하고 샤마르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섬기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정하신 장막의 에트 모든 기구를 보호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에트 파수하는 성소의 에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 레위인들이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트 모든 모에드 장막의 기구들이에요. 기구들은 모든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촛대든지 무슨 그릇이든지 모든 이 기구, 만약에 우리가 제단이거나 놋 그물 같은 거, 뿔 같은 거, 뭐 불 건져내는 뭐 이런 게 모든 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구들을 샤마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그러니까 기구들을 다 보호하고 샤마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시메레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에트 미시메레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서 미시메레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게 레위인들이 그 기구를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이트 미시메레트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일을 에트 일을 아바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바드 아니고요. 라 아바드 30을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예, 계수된 자는 뭐 몇만 몇천 명이더라. 이거보다 재밌죠? 이해되죠? 자, 장막의 모든 기구를 보호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이트 미시마레트 하는 것이고 성소 에트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에트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이스라엘 자손 라브와 함께 그들을 주고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레위 자손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라브들과 함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그림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위한 그림자잖아요. 레위는 그림자. 그냥 그림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줬어요.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 자가 다 누구예요? 카탄이 카탄. 레위가 카탄. 우리로 카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자로 말하면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 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자, 주라. 나탄이에요. 나탄. 내가 뭘 탔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에트 레위인들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고 주라는 거예요. 주고 또 주라는 건데요. 그들은 그 후에 복수형이죠. 그러면 후에 복수형이니까 후가 될 자들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와? 이스라엘의 아들 자손들과 라브 30을 이루어야 되는 육체들인 이스라엘과 함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다 카바를 하는 거예요. 다 카바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 오도록 돕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제사장과 하나가 되도록, 성막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다 데리고 오는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주라는 거예요. 레위를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신 장막 곧 성소에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고 주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단순히 의식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없이는 모든 율법의 기구와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그들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고 주라는 말씀은 율법의 제사장이 있는 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오시면 이들은 카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0절인데요. 바이트 아론과 바이트 아들들이 방문하여 에트 제사장직을 지키라. 세속인이 가까이 하면 죽으리라. 자, 바이트 아론 그리고 바이트 아들들이 방문하다 혹은 계수하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요. 뭐 방문할 수도 있고요. 감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샤마를 하라는 거예요. 에트 제사장직을 샤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인이 가까이 하게 되면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세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특별히 세속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세속이에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것은 다 세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로 뭘 하는 거는 다 세속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고하고 보는 책이 뭐냐? 전부 주석책이고 신학책이다. 그게 성경에 성경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로 하나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바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한 50명이면 너무 많다. 그러면 10사람만 하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10사람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르죠? 근데 저기서 나온 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보면 여기 건 뭐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노덴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주님은 위로부터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말한 게 성경이라고 하면 주님이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바에트 아론과 바에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고 세속인 제사장이 아닌 다른 자가 제사장직을 행하려고 가까이 오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면 누가 된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된다. 제사장직은 무엇입니까? 다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야담을 채우는 것, 그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율법을 채우고 완성한 일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율법 지키라고 말하면서 내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하고 있다. 이건 다 개소리입니다. 이 일은 오직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세속인이란 하나님의 말씀도 기름 부음도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세상의 학문의 기관을 빌려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기름을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갈 수 없으니까 어디다 지사를 세워가지고 야 너희들 다 거기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다 노회에서 아니면 신학교에서 아니면 자기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때.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긴 몰랐어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없으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번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노데는 틀렸고 거듭난다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세상의 학문기관을 빌려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성경에 기록하신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학문기관이 하나님입니까? 신학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똑같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아. 전혀 달라. 하나님은 전부 하늘의 걸 생각하고 하늘의 걸 말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땅의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누가 있어서 세상 학문의 기관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신학교가 하나님이 너네 신학교 만들어라 그러고 어디 성경 구절에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근데 그러면 신학교가 하나님이냐? 그럼 신학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손들어 보시오. 그 지금 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들어도 나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들은 놈은 그건 가짜리다. 신학교가 하나님이라 이건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학문기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거 야다예요, 야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죽어라. 네, 그래서 죽을 거잖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데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럼 목사들이 이야기한 거나 아니면 세상의 신학교에서 이야기한 걸 잘 지킨 거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요? 그러면 주님이 가지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건 줄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우선 사람도 주님이 데려온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며.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에요.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그러면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저희로 말미암아, 즉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거 왜 일로 왔어?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세상의 학문 기관에서 받은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들어올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요즘은 이거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짜리예요, 두 개짜리예요? 두 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 맸으니까 누가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뭔가를 꺼내야 돼. 그러면 뭔 꺼내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꺼낼 거야. 성령님이 꺼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그걸 꺼낼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꺼낼 게 없네. 그리고 가죠. 없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고 신학교에서 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꺼내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또 나에게 오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고 그게 지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꺼낸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걱정하지. 그게 들어있잖아.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꺼낸다니까. 없으면 못 꺼내. 있으면 꺼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줄 아느냐. 이게 수십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인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가짜들이 되게 많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죽어요. 언제? 음부로 가는 거죠. 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갔대.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 의인이라고 말을 해. 그런데 자기 전에 꼭 회개 기도를 해야 된대. 그리고 율법도 11조를 꼭 내야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11조를 못 거두면 교회를 운영을 못한다. 그럼 그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근데 사람들이 그거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걸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폐하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방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속인, 곧 외인이 되는 것이고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음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은혜와 긍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속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 그것으로 말씀을 풀어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마땅히 우리가 레위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 가돌인 자들에게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